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6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게 하매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더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에스라 말씀을 통하여서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고백하며 다시 일어서는 공동체를 확인하였죠. 대적의 방해와 행정적인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그들의 멈춘 손을 다시 움직이게 하셨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믿음의 발걸음이 어떻게 완성으로 결실하게 되었는가를 보여줍니다. 다리오의 조서가 내려지고 백성은 말씀 아래 순종하며 마침내 성전은 완성되어 봉헌과 유월절의 기쁨이 회복되었지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건축의 완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과 사람의 손, 그리고 그 기록과 예배까지도 엮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이야기이죠. 멈춰있던 일이 한순간에 맞물려 시작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알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도 에스라서와 같이 멈춤의 자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있는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기 원합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보면요. 이에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신속히 준행하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다리오 왕의 조서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보이는 것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신속히라는 말은 지체하지 않고 즉시 행동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 일이 인간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고 순식간에 이루어지게 되지요. 5장에서 선지자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의 명령은 내려졌고 6장에서는 그것이 현실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왕의 조서가 내려지자 관리들은 곧바로 움직였지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느리고 지체도 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일은 어느 순간 빠르고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본문 14절은 이렇게 덧붙이지요.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여기서 형통하였다는 말은 단순히 무사히 끝났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공적으로 번영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인해 형통한 열매를 맺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형통의 비결은 단 하나인데요. 선지자의 권면을 인하여, 즉 하나님의 말씀 아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끌어 가실 때 두 가지 통로를 사용하시죠. 첫째로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방향을 알려주시고요. 둘째는 현실의 질서인데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께서는 왕의 명령과 제도를 통해 길을 여십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법칙 중 하나만 버리고 하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구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일을 끝내니라.
이 시점은 BC 516년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지 정확히 7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의 예언이 이날 완전히 성취된 것인데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이것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느려 보일지라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차 없이 정확하지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늦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움직이실 때 모든 일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형통하게 모든 일이 완성되지요. 우리의 역할은 그분이 일하시도록 순종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기도가 멈춘 자리를 다시 열고 말씀의 순종을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은 멈춰있던 역사를 다시 움직이십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 멈춤이 있다면 말씀과 기도 안에서 다시 일어서기 원합니다. 기도가 멈췄다면 다시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의 명령 아래 우리의 손이 다시 움직일 때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놀라운 형통과 완성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16절 말씀을 보니 성전이 완성되자 백성들은 즉시 봉헌식을 거행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여기서 봉헌하다는 이 말은 단순히 건물을 올려드리는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시 드린다. 즉, 내 삶에 잃어버렸던 중심을 다시금 하나님께 맞춘다는 뜻이지요. 무너졌던 예배를 세우고 세상을 향하였던 나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라고 다시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이 봉헌식의 자리였다는 것이지요. 17절에서는 이 봉헌의 제물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데요. 수소 100마리, 숫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위한 수염소 12마리이죠. 수량으로 보면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과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수만의 제물이 드려졌지만 지금은 포로에서 갓 돌아온 부족하고 가난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봉헌을 크기로 평가하지 않으셨지요. 없는 중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의 향기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양보다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을 때 그 예배는 더욱 견고해지는데요. 그래서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분반대로 순차대로는 정해진 순서, 정돈된 질서를 의미합니다. 이 질서는 단순한 사람의 제도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규칙이었지요. 작은 것 하나라도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존경이 담겨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드리고 봉헌식을 진행할 때에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내 삶 속에 지켜가는 헌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나의 삶이 무너져 있다면 먼저 마음을 정돈하고 무너진 예배의 질서를 말씀 안에서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말씀의 질서 안에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살아있는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약 한 달 뒤 그들은 유월절을 지켰는데요.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여기서 유월절은 단순한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시작하는 날이었지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역사를 시작했던 그날처럼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새로운 출애굽의 날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정결함의 회복이었는데요. 제사장들과 함께 다 정결하게 하고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자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했습니다. 유월절의 식탁에 앉기 전에 그들은 먼저 손을 씻고 옛 누룩을 버렸지요. 이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과거의 죄와의 단절, 과거와의 결별을 상징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시작하시기 전에 언제나 먼저 우리에게 깨끗함, 정결을 요구하시고 과거의 묵은 누룩을 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먼저 받고 세상에서 방탕히 살다가 죄를 지으며 돌아온 탕자가 있었지요. 돼지 사료로 쓰이던 쥐업나무 열매를 먹으며 거지처럼 지내던 아들을 다시금 아버지가 맞이하자 어떻게 합니까? 당장 가서 내 아들을 씻겨라, 옷을 갈아입혀라 명령합니다. 거지에서 다시 아버지의 존귀한 자녀로 회복되는 첫걸음은 나에게 묻은 찌든 때를 씻겨내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히고 멋진 장신구로 치장한다고 할지라도 찌든 때로 인해 냄새가 나고 얼굴이 더럽다면 온전히 아버지의 존귀한 자녀로 회복되고 설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회복의 시작으로 유월절을 맞이하며 자신들의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예식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깨끗하게 되자 이어서 그들은 무엇을 행합니까? 21절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함께 먹고 그 땅에서 떠난 이방 사람들이 그곳에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과 함께 먹었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각자 서로의 다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의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자들이 이제 한 자리에 모여 함께 먹으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하늘 가족이 된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유월절의 식탁은 닫힌 문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자들에게 열려있는 은혜의 자리, 하늘의 자리, 그것이 바로 하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스스로 구별하는 거룩,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열려있는 하늘 공동체, 그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세상을 왕으로 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 내가 있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이든지 간에 잡혀갔든 그곳에 남아있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스스로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 믿음 안에 견고히 서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하늘 가족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삶 속에 답답한 상황이 있으십니까? 기도에 무너진 성벽, 관계에 깨어진 문, 신앙이 식어버린 재단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 봉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스스로를 거룩히 구별하며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며 나아갈 때에 나의 무너진 자리는 유월절의 시작, 구원의 시작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는 놀라운 정결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며 멈춰있는 것 같은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고 간증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또 복된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멈춤의 자리를 새로운 회복의 자리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모든 성전 건축을 완성되게 하시고 그 완성의 자리에서 스스로를 거룩히 구별한 자들과 함께 가족되어 하늘 공동체 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을 지켜 제사 드리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놀랍도록 정확하고 신속하고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막혀있는 것 같은 어려움과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딥혀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붙드심이 우리의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 모든 관계에 막힌 담, 기도에 무너진 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게 하시고 그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며 말씀대로 가까이 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회복의 자리, 역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무너진 자리가 다시금 성전에 회복되는 귀한 자리,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다시 서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